지금부터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기적이란 이제 의미가 되는데, 기적의 의미는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적이거든요. 세상에는 기적이 참 많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앙코르와트가 기적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이 기적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라인강에 기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만리가 실제로 만리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성을 샀는데, 돌담을 샀는데, 만리는 그 돌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실제로 그 산의 돌은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가보시면은. 그리고 완전히 산 꼭대기에 산 등성이를 타고,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기적이요. 가보면 그건 완전히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톤이 넘는, 때로는 3,000kg가 넘는 그 돈을, 몇만 개씩 그 돌을 포개해서 피라미드를 하나 만드는데, 피라미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거기 가서 말에 의하면 히말리아산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지은 그 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히말리아가 어딥니까? 그래서 강과 배에 뗏목에 실어서 그 엄청난 돌을 가져왔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세계는 3대 기적과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 위에 오시리니,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리니, 아니 이 마른 하늘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2000년 전에 승천하셨던 분이 다시 내려오신다.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란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적의 종류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테라스고 둘째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자, 테라스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마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척 많이 나올 겁니다. 무에서 유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테라스는 창세기 1, 2장 앞부분과 성경 끝인 계시록 21, 2장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대체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테라스가 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에는 초목들, 그 다음에는 뛰는 짐승들, 하늘에는 나는 새들, 바다에는 물속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가득하라, 이런 것들요. 그리고 온 우주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가득하라,
했을 때 그 우주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그 낱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뭔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 2장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이런 것을 테라스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세메이온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세메이온 이 기적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일종의 활용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낭아리에다가 갑자기 포도주로 가져가라, 이런 뭡니까? 테라스죠, 그거는요. 그런데 거기 보면 비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떠다 주라. 종들이 뜰 때도 보니까 아직까지 뜰 때도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붙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이것은 뭐라고요? 세메이온 기적이라 그럽니다. 세메이온 기적. 그래서 그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 2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세메이온 기적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보면 그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나무 가지를 꺾어 던져니 그 다음에는 도끼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라에 쓴물인데 나무 가지를 꺾어서 넣으니까 물이 단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는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소원이 무엇이냐?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져라 했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눈은 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광명을 주셨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하셨다. 이것은요 세메인 기적입니다. 만약에 소경이 눈알 자체가 뽑혀서 없는데 예수님이 보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테라스죠.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배불리 먹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가지고 막 먹인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는 것을 드리니,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 주다 보니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었다.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서 배불리 먹었다. 그렇다면 테라스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테라스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축비가 전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부르면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남은 자기에게 있는 뭐 작은 것 뭐 하나라도 팔아 쓰든지, 아니면은 모아놓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욥기 4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세메이온 기적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 다음에 병이 났고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든 38년 된 병자든 하다못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몸은 있잖아요. 시체는 있는 것에다 생명력을 더했지 시체가 이미 썩어서 다 그렇게 돼버리고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다고 해서 무덤에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썩은 몸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와 세메이온을 잘 구분을 하셔서 오병이어, 그다음에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변화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들판에 갑자기 빌딩이 세워집니까? 그러면은 테라스죠. 하나님의 광야에 빌딩 하나 세워줘라.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의 특징은 구약의 기적의 특징이 있고 신약의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구약의 기적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테라스가 아니고 세메인입니다. 갈비뼈라는 것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드셨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고요. 다른 것은 거기 보면 지으셨고 했는데 나머지는 창조하셨죠. 그래서 구약 기적의 특징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 그런 식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 내용들인데 살려야 되잖아요. 서민들을. 그 광야에서 그래 가난에 들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기적의 특징은 대체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간혹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기적의 특징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자, 소경에 눈 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급해서 부르짖었지 하나님이 소경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도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물론 본인은 더 간절했겠죠. 그 다음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 다 가보면은 사람이 필요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부르짖었지 하나님이 먼저 필요해서 행한 것은 아니죠.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아프니까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소문 들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다. 가보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시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래서 신약 기도의 특징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주로 기적이 행하여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 안 그러면 뭐 이 빈대, 아니면 개미, 아니면 토끼, 개들, 이런 세계에서 볼 때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처음에 카메라가 나왔을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기적입니다. 뭐 바다를 가르친다, 홍해 갈라지는 사건, 말 한마디로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 다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에는 특징이 이 구약의 기적과 신약의 기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목적은 대체로 약 한 10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왜 기적을 행하여야 되느냐 하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자,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빠졌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달걀이 있습니다. 이거 어미 닭이 달걀을 품기 시작하면은 약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18, 19, 21일 때 되면은요, 이 안에서 이미 병아리가 다 만들어져서 밖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향하여서 야, 네 달걀 껍질 깨고 밖에 나오면 아주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신기한 세계가 있다 하면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이야기부터 우주 전체 이야기, 그 다음에 삼라만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에 병아리가 과연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라는 단어 자체가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결국 stand는 뭐뭐에 서다, under 아래에 서다는 뜻이거든요. 아래에 서다는 말은 경험해봤다, 체험해봤다, 겪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걀 껍질 안에 씨눈으로 있다가 엄마가 부모가 고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이 껍질 안에 사는데 언제 바깥 세계를 understand 해봤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런 세계가 어딨노? 거짓말 하지 마라, 뭐 뻥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왜? 병아리가 쳐다보니 아무리 쳐다봐도 달걀 껍질 안의 세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사가 있다, 마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설명 들어도 이성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둘러봐도 전체 우주계, 은하계, 그 다음에 자연계밖에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어딨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달걀 껍질 안에서 체험을 하고 알고 말하듯이, 병아리의 지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실제로 체험하면서도 당신이 누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이랬을 때 모세와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목적을 성경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면은 하나의 축복이 되겠죠. 축복. 이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아담에게는 뭐 주신 복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똑같은 복, 글자도 안 다릅니다. 그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도 요셉도 욥도 그런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다 보니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복을 주시되 장마비처럼 죽겠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고, 둘째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는 복을 주심으로, 그것도 한 번, 두 번으로 말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이거나 각종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침 파블로프가 개를 통해서 실험을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존하시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고 계신다, 현재 살아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살아 계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야곱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나올 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다면 그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가지의 기적이 계속 반복되지요. 처음에 뭐 지팡이가 뱀 되는 것은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못 냈잖아요. 결국에는 포기를 하잖아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7번째 재앙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들의 생축들 넣어라, 아니면은 다 죽는다 했을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가 두려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 집에는 또 피해가 하나도 가지 않는 거 있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셋째가 되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전하는 모세를 따라야 나중에 출애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모세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화를 명한 이야기는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은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자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인 줄 믿었더라, 여호와인 줄 믿었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리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할 때 요한이 보내서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니까 딴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너는 내가 행하는 기적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안전맹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귀한 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신이다,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히 돌로 못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한자로 바꾸면은 성육신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릴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십장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어디 감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목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4의 복음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 종교학에서는 그 세대 4대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세대 4대 성인이라 그러면은 누구를 꼽아요? 4대 성인요. 보통 샤카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이걸 세계 4대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끝나버리면은 성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자밖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낱말 그대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요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분이 바로 우리 세이비어, 구세주다, 전능하신 분이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할 때 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게 되죠. 이게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풍병자는 하나는 기쁨이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런데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목적은, 기적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체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니,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 결국 성경에는 표적, 기적, 이적 혹은 이사, 이런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미라클입니다. 표적. 그래서 기적.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낫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낫잖아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그 표적이라는 게,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는 빌립이 갔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세의 교회는 들을 것도 있어야 되고 볼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보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꼭 병만 낫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결국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기적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 생활 많이 해보시면, 전도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낫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 방법적인 것으로서 기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한 기적입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보낸 이 사도가 내가 보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는 참된 종이 있고 거짓된 종이 있는가 봐요.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요. 누가 참종이고 누가 거짓 종이냐.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주여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하니까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저희들의 심중에 이르기를 이거 누가 진짜고 가짜냐. 하니까 21절에 답이 오기를, 그가 전한 말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는 내가 보낸 종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를 믿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지 역사나 응답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거짓 종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도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행한다고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절함, 여기서 마리아의 그 요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꼭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이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호하시죠.
알고 보니 불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를 끌고 갔던 군인은 불가에 갔을 때 벌써 불에 말려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서 결국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으로 대환란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의미,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기적의 종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세기 계시록이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 헌금한 것, 주를 섬겼던 어떤 모습이 있어야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오병이 열어도 바쳐야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것, 그 인간의 헌신, 희생, 즉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는지 목적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기도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꼭 체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